자,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 주어진 말씀이 이랬죠. 이제 포로 생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한 200년 동안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힐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짓밟고 바벨론이 짓밟고 그랬죠. 그게 거의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강대국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수탈 당하고 그렇게 그 짓밟혀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계속되면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사라지죠.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 부르는 그 이유가 2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외소하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는데,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나는 네 구속자다 하시거든요. 이 구속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꼬헬이라고 그랬죠. 꼬헬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가난해져 갖고 땅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 때 꼬헬이라는 사람은 친척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친척이 판 땅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친척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꼬헬이에요. 땅이란 건 하나님 것이니까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도 이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판단 말이에요. 땅을 파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척이 꼬헬인데, 꼬헬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그 친척, 땅을 팔아먹었던 친척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꼬헬, 구속자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이 꼬헬은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가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기 친척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 그게 꼬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꼬헬이 하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내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 그게 꼬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꼬헬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구속자.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자기가 버러지 같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네 꼬헬이 되어주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너를 괴롭히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며.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기로 만들겠다는. 타작기기는 다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산들도 부숴버리고 작은 산들은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한 큰 타작기, 힘 있는 타작기기로 삼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산들,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세력이죠. 그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이런 나라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네가 그들을 이렇게 부서뜨린 것들이 바람에 다 날리고 사라져버린 재같이 될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것들이,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재같이 되고, 너는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렇게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죠.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근데 그 땅이요, 엄청 멀어요. 1400km가 넘는데요.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옛날 자신들이 살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만 해도 1400km인데 그 길이 또 험해요. 그렇게 그 헐벗은 산, 본문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남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야 할 땅이 헐벗은 산이고 골짜기고 광야고, 그런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그렇게 헐벗고 메마른 골짜기, 또 이곳을 가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고통당할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아서 그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시고 그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 돌아가는 길, 그 험난한 길인데, 물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길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물이 솟게 하시겠다는 거죠.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림절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 그러니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나를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부서뜨리게 하시고, 그날이 또 오기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샘이 솟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씨띤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에 어떻게 백향목이 서요? 그 좋은 나무 백향목이 서서 잘 자라려면 좋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백향목이 자라난다는 거, 광야가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사막에 어떻게 잣나무와 소나무가 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막에 잣나무와 황야, 그 소나무를 심겠다, 서게 하시겠다 하는 말은 그 사막을 비옥한 토지, 옥토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사막 같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변화시키셔서 백향목이 서고 황양목이 서는 풍성한 땅, 비옥한 땅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말씀은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 그랬죠. 이 말씀은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던 그들은 이 말씀 붙들고 포로 생활을 이겨내요. 그리고선 결국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 붙잡자고요.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거라고. 나한테 주신 거라고. 나를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고 내 삶 속에서도 물이 흐르게 하셔서 백향목이 서고 황양목이 서는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약속해 주신 거라고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길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 우리 기다림은 그게 허무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다림에 끝이 있어요. 이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그렇게 믿고 살아갑시다.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도해서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거대하고 힘이 있는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시옵시고 메마른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도 백향목이 서고 잣나무가 서고 황양목이 서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하게 성도들이 가정이 풍성하게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식구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